그런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왜 강명은 연불하는 사람만 특별히 비추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평등하게 제도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평등 가운데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일까요?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 강명은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비추십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비추시지만 하지만 이 불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중생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연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상한 강명은 상이 없는 강명은 이 명호 안에 응집되어 있기에 부처님의 중생 제도는 명호와 강명이 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명의 공덕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명호 속에 들어있기에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를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강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방송국이 발사한 TV 채널 신호도 평등한 것과 같이 온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지만 반드시 이 텔레비전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춰야만 소리와 영상을 볼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미타불과 소통하기 위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원력을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내려면 연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이 불강이 우리 안에 현현하니 이것이 바로 불강은 연불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비추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연불 수행자라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연불했나요? 아이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불하지 않으면 마음은 오욕과 육진에 물들어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 또한 연불로 명호를 굳게 잡고 꾸준히 양육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신근이 땅을 뚫고 나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나무아미타불 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 강명 속에 살고 있음을 말입니다. 매일 그 빛 속에 잠겨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서원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강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대원의 기능이 실려져 있고 이 대원의 바다가 이미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살면서도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의 강명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중생과 온 허공과 대지는 모두 아미타불의 강명서원 바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째서 한순간의 청정한 믿음만으로도 왕성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생각이 통하게 되면 그 즉시 왕성이 이루어집니다. 경전에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나니 이토록 신속하고 원돈한 법문입니다. 원만하고 단박에 치는 법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미타불의 강명서원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떠받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명무량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강명의 공덕을 알고 싶다면 하암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44가지 강명이 나오는데 비로자나불의 강명장엄함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 강명과 비교해 보면 부처님의 구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에서 남연부제로 내려오시어 팔상성도를 보실 때
온몸 구석구석에서 강명을 바라셨습니다. 정수리, 미간, 입술 모든 곳에서 그중 한 빛이 발바닥에서 지옥 깊숙이 닿았습니다. 지옥 중생들이 이 강명에 비추어져서 즉시 지옥을 벗어났고 도솔천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시어 팔상성도를 보이실 때 그 가운데도 무작 묘영으로 천고가 있었습니다. 하늘북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이 중생이 도솔천에 도착하자 부처님을 뵙고자 했으나 이미 부처님은 내려가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늘북이 법문하고 있었는데 천고의 법문을 듣고 하늘북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십지보살을 증득했습니다. 십지보살의 경지에 오르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보답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도 연부지에서 팔상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꽃을 흩뿌리며 공양과 찬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경의 이러한 경지를 보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범부 중생의 시각으로만 내가 얼마나 수행했나? 내 공부가 어느 정도냐? 왜 돌아서 부처님을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동체 대비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 위신원력. 부처님은 우리 모든 중생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모두 왕생하게 합니다. 강명이 온 우주를 두루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불칭명 찬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장보살의 서원입니다. 법장비구의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반드시 나의 정토에 뛰어나고 묘한 장엄함과 나의 명어 나무아미타불 공덕의 불가사의함을 칭송하고 찬탄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서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법장보살이 이 서원을 바라신 것은 자신의 명성을 구하려 함이 아닙니다. 범부 중생들은 모두 허영심이 있어 모두가 자기 이름을 알기를 바랍니다. 명성 자체를 얻는 것도 복덕입니다. 만일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나 공을 세우거나 강토를 지킬 재능 또는 학문이나 예술적 재주도 없다면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공을 이루고 말씀을 남기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명예를 갈구하는 마음이 지나쳐 능력이 있다면 물론 얻을 수 있으니 천추의 한계를 남기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명성을 얻으려 하니 악명이라도 남기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무례한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단 하나 강렬한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유명해지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까? 마침내 생각해낸 것이 아테네 전체, 그리스 전체가 숭배하는 디아나 신전을 내가 불태우면 내 이름이 알려지겠다는 것이에요. 이 신전을 누가 불태웠나? 바로 누구누구가 태웠다. 결국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전에 불을 지펴 다 태워버렸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를 체포한 후 이 범죄는 너무 중하다며 동기가 무엇인가 물으니 결국 이런 어이없는 이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결의를 내렸습니다. 누구도 이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 것. 그러나 그 이름은 결국 역사에 여전히 전해 내려왔고 악명을 영원히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명예를 갈구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이 명성을 바라신 것은 중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정토와 세우신 명호가 너무나도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토와 남아미타불 명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일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세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마치 공장에서 최고의 주력 상품,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토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 기업이 제품을 아직 내놓기도 전에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를 하듯이 아미타 부처님 또한 위대한 기업가처럼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아십니다. 홍보. 하지만 스스로 내 정토가 얼마나 훌륭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훌륭한 제품 홍보대사를 찾으셨으니 누구였을까요? 다른 세상의 부처님들을 선전대사로 모셨습니다. 보살이 아닌 부처님들을 직접 홍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가지에서 정토 법문을 설할 때면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강장설상을 나타내시며 아미타 부처님 공덕을 칭양 찬탄하십니다. 이곳 사바세계의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청경말론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며 곳곳마다 서방 정토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법계 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스가모니 부처님을 모르는 이는 있어도 아미타 부처님을 모르는 이는 드물 것입니다. 불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조차 비록 그들이 아미타불 명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지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 사람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을 처리하려는데 누구를 찾아야 할지 하더군요. 결국 어느 사람이 누구를 불려야 하는 거 아냐 하더니 다른 사람이 그는 안 돼.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아미타불 수준이야. 여기서 아미타불은 능력이 없거나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문화현상입니다. 아미타불 명호가 우리 내면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는지 보여주니까요.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지만 그가 아미타불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이 서원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알게 되면 이 명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불하거나 불법을 접할 때 처음 아미타불 명호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음성과 상징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직 아미타불 명호뿐입니다.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한번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거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남아미타불 명호가 있을까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물법문을 접하거나 아미타불 명호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0년 필생 아국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원은 48대원의 핵심입니다. 설화득불 시방중생 문화명호 지심신요 욕생아국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제18원 해석하자면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 무량무변 세계의 모든 중생이 남아미타불이란 명호를 듣고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할 때 염불하여 단 10번만 염불해도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다만 이 서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역죄를 짓거나 동시에 정법을 비방한 중생은 이러한 제약 중생은 이 서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일 쉬운 나무아미타불 명호로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지심 신여 욕생 아국은 깊은 믿음과 간절한 발언입니다. 지심이란 지극히 진실한 마음, 신이란 완전한 믿음, 즉 청정한 신심입니다. 이런 지심 신여, 이런 확고한 믿음에서 우러나는 큰 한의심, 희망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단지 10번만 남아미타불을 외워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극락왕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왕생의 조건은 극히 간단합니다. 계율을 얼마나 지켰는지, 선정의 경지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복덕을 쌓았는지, 경전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구제, 믿기만 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문턱은 반드시 아주 낮아야 진정한 평등한 구도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높아도 일부 중생은 배제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아미타 부처님 대평등과 그 위신력에 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아주 간단해야 모든 이가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아미타불의 대평등, 대자대비와 대원력, 대위신력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의 유일한 예가 오역죄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악입니다. 부모 살해, 성인 살해, 부처님 상해, 하합승단 파괴. 왜 역죄라 할까요? 이 5가지는 세속의 부모와 출세간의 성인을 대상으로 은혜가 가장 큰 분들로서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역죄입니다. 이런 역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하살이 마치듯 아비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간무량수경 하품 하생에는 오역 시박의 죄인이 꼭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옥의 경계가 나타나기 직전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부끄러움과 참개심으로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오역시박의 죄인도 단지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3계를 가로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법을 비방한 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법을 비방, 넓은 의미에서 정법 비방은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토법문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평소에 염불법문은 거짓이다. 서방극락세계 같은 게 어디 있겠는가? 서방극락세계 왕생은 불교가 쇠퇴한 이유, 우매한 대중에게 파는 천국으로 가는 하찮은 티켓에 불과하다 등의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방극락세계는 현실에 비뚤어진 투영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우리는 학술 논문이나 각종 글에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지만 이는 바로 정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은 오역죄보다 훨씬 무거운 악업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역죄를 짓는가? 바로 정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역의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을 믿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정법을 비방하고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으니 아미타불이 아무리 자비롭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전련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칭명연불의 뛰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10번만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되는 10년 필생원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니도 자원대사가 전한 10년법 그대로 매일 서방을 향해 합장하고 10번의 호흡으로 연불 하면 생을 마칠 때까지 중단 없이 연불하면 왕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법은 제18원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특히 현대 정보화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 속에 살아가는 바쁜 중생들에게 이 제18원인 10년 필생원은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는 너무 바빠,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그런 이에게는 10년법을 소개해 주세요. 바빠서 3분 시간도 낼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섬신껏 실천하면 조건을 만족하여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구제를 받지만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심신요 욕상할 때, 마냥 연불할 때, 연불해서 건강을 위해 혹은 죽어서 연불 한 번에 저승에서 동전 하나씩 많아져 저승에 가서 부유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코 왕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심신요 욕생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수학의 접인원입니다. 원래는 임종접이돈이라 불렸습니다. 이 서원의 핵심은 시방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을 내며 모든 공덕을 닦아 진심으로 서방극락세계에 해양하면 아미타불이 임종시 정토의 성중을 거느리고 연불 수행자를 애워싸 극락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했으니 지금 이미 성불하셨으니 이 임종접인의 서원은 확실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시에 우리의 식신이 사대를 떠날 때 마치 거북이가 껍질 벗듯 고통스럽고 아래야식에 저장된 온갖 선악의 종자가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풍이 태풍처럼 휘몰아쳐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순간에 아미타불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극히 위급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업력에 따라 가장 강한 그 힘에 이끌려 사막도나 육도윤회로 떨어질 수 있기에 어서 와서 보호해 줍니다. 불광이 비추니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연꽃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하시며 서방 삼성이 이때에 접인하십니다. 옛 그림에서 보았듯 모든 집중이
그 한 중생에게 쏠린 모습. 아미타불은 빛으로 비추시고 가는 보살은 감로수를 머리에 적셔주시며 대세지 보살은 연꽃으로 발을 받치고 계십니다. 어서오라 어서오라는 서방 삼성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서방 삼성과 성중이 함께 접인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왕생은 더욱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미타불은 5급 동안의 사유와 무량겁의 공덕을 쌓음으로 우리 왕생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임종시 자기 힘으로 왕생하려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육도연에는 본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선정에 든 듯 마음에 탐착이 없고 의식이 전도되지 않는 것도 자기 공력이 아닙니다. 이 모두 아미타불의 가피로 얻는 것입니다. 불강 속에서는 우리 아래아식의 악한 종자가 굴복당하고 선한 종자, 연불의 종자가 드러나 임종접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순간 기쁨이 솟구쳐 전에 없던 경험을 하게 되며 식신이 연꽃에 닿는 순간 연꽃이 오므라들고 서방 극락세계 칠보지에 찰나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임종접인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독림사에 세운 48m 아미타 부처님 대동상은 이 네 구절을 형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접인부를 형상한 것으로 제19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염송하는 해양계 첫 네 구절을 보면 원화임종 무장에 아미타불 원상령 가능감노 살아두 세지 금대 아나족 왜 서방 삼성을 조성했는가? 이 네 구절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상은 수미산처럼 우뚝하여 한 손은 생사의 깊은 구렁으로 내밀어 접인하고 다른 한 손은 중생을 포섭하는 수인을 취하십니다. 앞에 두 보살은 항공모함에서 출동한 두 구명정처럼 중생을 감싸 품자형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가는 보살은 감노병으로 연불자의 머리를 적시고 대세지 보살은 연꽃으로 발을 받칩니다. 이 조각구는 중생으로 하여금 서방 삼성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알게 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충격을 받게 합니다. 이런 데도 왕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방 삼성계에 크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눈이 빠지도록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진정 죄송한 일입니다. 방랑자여 돌아오라. 돌아오고픈 한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 연불 수행자는 반드시 생사심이 간절해야 합니다.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논하는 정토 법문이나 경론 강의는 모두 농담인 것이고 헛된 수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단지 수행하기만 하면 아미타불은 반드시 영접하십니다. 이것이 근수악의 접인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원 보살 일생보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서원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행자들은 누구나 빨리 성불하기를 바라는데 이 서원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방세계 중생이 믿음과 원력으로 연불하여 극락에 왕생한 후 보리심을 바라고 서원의 갑주를 걸친 채 타방세계로 나아가 항아사 중생을 교화하되 일반적인 보살지 수행을 뛰어넘어
바로 보현보살의 덕행을 수행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고 이 소원이 성취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뛰어난 소원인가요? 서방 극락세계에 도착하자마자 성소원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보시는 서방 극락세계에서 응하시는 인연 있는 중생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위로는 제부를 청하여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기를 받으며 백천가지 다라니를 얻는데 이것은 지혜로 불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비로 중생을 교화하며 중생에게 갖가지 도움을 주고 모든 일을 무상정진지도에 안착시키고 아미타불의 자비원회에 안착시켜 극락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수행 과정은 돈초의 특징이 있어 단박초월한 특징이 있어 일반적인 보살지 수행을 뛰어넘습니다. 즉 미타 원력의 가피 아래 이런 수행은 우리 이 세상에서처럼 꼭 55계단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40일 계단이 있는데 거치지 않고 단번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을 지닌 범부가 왕성하더라도 삼불태를 얻어 연불태 단계에서 이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계단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초월하여 일생보처 등각보살의 경지까지 즉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정토에서는 현생에서 보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현 10대 원앙은 원인을 닦아 결과를 증득하는 뛰어난 수행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보현 행원품을 읽고 보현 10대 원앙을 수행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단지 하나의 기대, 일종의 희망일 뿐입니다. 10대 원앙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의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선인 예경제불을 간단히 설명드리죠. 우리는 과거불과 현재불에게 공경히 예배하지만 사실은 보현행원의 이런 예경은 한 생각의 미진수의 분신으로 미진수의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현재의 마음 수준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가짐을 보면 예경제불은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도 불법을 배우며 어느 정도 공경심은 있지만 우리의 공경심은 과거불, 현재불에게만 공경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 예경제불은 3세 제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포함되어 모두 평등하게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불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모든 중생이 모두 미래불입니다. 땅의 개미와 곤충까지도 모두 미래불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 불과 동등하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그 미래불이 자기의 원수라면 한번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 이 경전은 대세지 보살에게 설해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인 상불경 보살은 평생 오직 절만 수행했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만날 때마다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대를 경만하지 않으니 그대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 절하는 말에 어떤 정상만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그를 못마땅해 하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에게 수기를 하느냐. 멀리 떨어져. 그러나 이런 모욕 속에서도 부처님의 전생인 상불경 보살은 여전히 만나면 공경히 예배했고 그들을 더욱 성나게 해 결국 몽두리로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려도 그는 맞지 않는 거리에서 여전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경솔히 생각하지 않으니 반드시 성불하리라. 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돌을 던지자 그는 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똑같이 절하며 나는 그대를 경만하지 않으니 그대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이것이 바로 뛰어난 대행을 닦는 것이며 평등한 공경심이 열애실에 들게 했고 남의 매질과 욕에도 진노심을 내지 않는 인욕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시 위음왕불이 설한 20천만억에 달하니 문인 법화경의 개송을 듣고 즉시 선달하니 육군청령을 증득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경접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분별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평등심이 나타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을 차별 없이 공경하며 정토에 가면 정토의 부처님에게도 지나친 경외심을 품지 않고 예토의 부처님에게도 경만하지 않게 됩니다. 평등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전에서 보현의 덕행을 닦아 빠르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자가 어찌 서둘러 왕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자비 원력의 가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이 왜 모든 수행자의 지름길 가운데의 지름길이며 가장 빠른 성불의 길일까요? 아미타불의 원력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서방 극락으로 인도하시어 윤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여기에서 계속 윤회에 빠진다면 성불의 길은 한없이 멀어질 뿐입니다. 게다가 극락에 가면 즉시 정정치에 들어 대승불가로 곧장 나아가게 되니 그 사이에 편진열반에 머물거나 진퇴를 반복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현행원을 현생에서 실천해 한 생각 속에 연불불태 중에 41일을 단번에 초월합니다. 이제야 보현보살이 마지막에 선제동자와 하장해 40일이 법신 대사들에게 보살들에게 서방극락세계 왕생을 권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러한 원들을 알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서방극락세계에 가기를 구해야겠구나. 반드시 서방극락에 가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빨리 성불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빠름을 좋아하는데 연불법문은 바로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48대원을 설명하자면 많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원씩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각 원마다 무한히 깊고 넓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미타불의 대원에 발맞춰 우리의 염원을 내야 합니다. 생사대사를 위해 염불하며 서방 정토를 구하여 그곳에는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생명의 최고 목적인 성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서방 정토에 가야 합니다. 아미타불 48대원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인천의 복보나 성문영각의 하성, 가짜 성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우리에게 지명연불을 권하시니, 청명연불을 권하시니 우리는 말을 잘 듣고 칭명연불하면 됩니다. 이 연불 속에는 아미타불의 강명이 내재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타의 강명을 찬탄하는 공덕입니다. 무량수객에는 한 사람의 강명 공덕을 찬탄하면 이를 일하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일생보처원은 우리에게 범부의 위치에서 아비발치, 불태전지를 거쳐 일생보처에 이르러 원만불가에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미타불 원력의 가피는 너무나 뛰어나 보현보살, 문서보살마저 정토에 왕생하셨는데 업장이 무거운 우리 범부가 어찌 서둘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원을 내면 우리의 왕생 염원신과 아미타불에 이미 성취하신 섭수 중생의 원심이 소통하고 감응합니다. 이 원만 있으면 곧바로 정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원은 반드시 간절하게 내야 합니다. 경솔하게 내지 말고 오늘 내고 내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연불하여 왕생하자 다짐하고 내일은 기공이나 단술로 눈을 돌린다면, 단전호흡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우리는 온몸과 마음을 아미타불의 자비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자비원에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평등하며 너무나 위신력이 있어 일념의 진실된 기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한 생각의 체득으로 우리는 안심을 얻습니다. 이 연불법문은 바로 안심법문입니다. 이 한 생각의 안심으로 인해 우리는 안락해집니다. 연불법문은 바로 안락법문, 대안락법문입니다. 이는 모두 믿음과 원력, 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을 놓고 아미타불의 자비원회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고 일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남아미타불
아미